오늘은 실은 그 근본이 다른 사람, 실은 그 근본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사업장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보컬 학원이었어요. 이제 보컬 학원인데 이제 로비에 TV가 있고 이제 음악 학원이다 보니까 뮤직 비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뮤직 비디오를 틀어놨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뮤직 비디오인데 뮤직 없이 그 영상만 본 거예요. 그 한번 그렇게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게 보면 뮤직 비디오가 되게 웃깁니다.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음악이 흘러나오고 막 하면 이렇게 멋있었을 장면이 음악이 안 흘러나오는 순간 엄청난 개그물이 돼버려요. 그 멋진 남자 가수가 가진 우수에 젖은 눈빛을 보고 이렇게 뻐끔뻐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폼이 무서워요. 그리고 막 뭐 정말 진지하게 두 남녀가 막 뭐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정말 웃기는 장면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 뮤직비디오를 끌어가는 그 가장 큰 힘이 뭐죠? 음악이에요. 음악을 잘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뮤직비디오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 가장 근본을 빼고 보니까 웃기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는 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어떻죠? 막 둘 가운데 보면 그 둘만 이해가 가요. 서로만. 제3자가 보기엔 어때요? 오글거려요. 닭살이에요. 그 둘에는 이제 뭐 네가 제일 세상에서 이쁘니, 내 손에서 내 눈 속에 지금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느니, 막 이렇게 말하는 저만 해도 지금 오글거리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죠. 쟤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둘은 어때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심장, 그 서로 사로잡힌, 애정으로 사로잡힌 두 사람 가운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애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게 지기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니까,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 그 근본을 이해하느냐 마느냐, 그 근본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낳습니다. 뮤직비디오의 핵심은 음악이었던 것처럼 사랑한 두 연인의 그 가장 핵심은 애정이었던 것, 사랑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되고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교회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사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거예요. 오글거리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세상이 우리를 모두 이해하고 너무나 편안히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조금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를,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사건은 종종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 받았구나,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어떤 능력이 조금 나타났구나, 그 사람들이 크게 회개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절대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열정이나 어떤 깨달음, 어떤 지혜, 어떤 각오, 이런 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어떤 한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 정말 근본적이고 확정적인 정말 거대한 역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 이 사건의 시작을 뭐로 서술되고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센 급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 바람의 이미지, 이 바람이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러 번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혜나 깨달음처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 영혼에 관련된 거,
영혼에 관련된 것임을 의미해요. 자, 이제 헬라어로 바람은 영혼이란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바람 소리가 있다, 이 여기에 쓰인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 단어에 이제 70인 역에 사용된 단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듯이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듯이 어때요? 이미 파괴된 우리, 정말 죄인된 우리, 정말 죄인된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숨결로 인해서 죄인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가슴이, 어떤 부분이 약간 변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내 온몸 구석구석,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휘감아서 변화시키고 씻어내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역사로서 나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나타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불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고, 근데 이 불의 의미는 우선 뭐죠? 태우는 불이에요. 태우는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고 정화하는 게 바로 불의 의미잖아요. 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은 먼저 제자들 가슴 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세속적 욕망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을 씻어내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 불이 어때요? 내 모든 것, 내가 끝끝내 나를 움켜잡고 있던 옛 습관과 옛 욕망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끊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소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소간 능력을 하고 다소간 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그 불이 나를 옛사람에게서 끊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이미지 두 번째는 힘차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집어삼키는 불이에요. 확장되는 불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을 바꾸고 불이 내 잘못을 태워서 내가 정결되게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 그대로 내가 더 선비되고 더 신선되어서 나만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으면 그곳으로 주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영원히 새로워지고 옛습관과 욕망들을 이겨낸 다음에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내쳐서 주변으로, 밖으로 집어삼키러 나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던 그 고백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활활 타오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역사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야 밖으로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럴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입을 주재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모든 인생을 바꾸고, 내 모든 영혼을 바꾸고, 내 모든 근원을 바꿔서 나를 옛 습관에게서 떨쳐지게 하고, 그래서 나 가운데 정말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뛰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가겠노라 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예 나를 움직이는 동기, 나를 움직이는 능력, 나를 움직이는 그 기준까지 그 모든 것이 바꿔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가리키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각 사람이 각기 제각기 고향의 언어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서 아주 정말 각각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제 고향의 언어로 듣는 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요. 여기서부터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그때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옛 습관과 욕망을 태워버리고 그들에게 정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시고 그게 나아갈 때 입술을 주재해 주시고 입술을 주재해 주신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해주신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면적인 역사는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한 토막만 가지고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이 놀라운 단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들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나 보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적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어떤 오해나 부정, 어떤 의심이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자들에게는 내가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불탄 능력이 내 애습관을 못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에 대한 열정으로 날 이렇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나아가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내 입을 주재해서 놀라운 이적으로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적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다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 내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끝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그 끝에 표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기 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이해해서 혹 비웃거나 혹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부분은 이해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는 것 같은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나름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행동에, 그 부분에 진짜 근저에 깔린 진짜 의미, 그 근원에 깔린 의미는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의 43절 이후 보면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와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서로 나눠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너무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떡하냐?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칭송해요. 이거 어때요? 이거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다 하고 칭송을 하는데 이게 바른 이해에서 나온 칭송인가요? 아니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냥 공동체의 선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예쁘네, 선한 것 같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공동체네, 이타주의적인 모습이네 하고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정말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행을 감당하는 부분, 봉사와 구제의 부분 칭찬받아요. 근데 뭐예요? 그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칭찬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우리가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봉사와 구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 뭐예요?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나눠 쓰고 하여갖고 하나의 그런 유토피아를 이룬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타적인 말이랑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을 내가 숭고한 고상한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이타주의적인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눠 쓰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 저렇게 남을 사랑하는구나, 이타주의적이구나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몸,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게, 이타적인 명령에 따른 게
정말 고상한 도덕적인 걸 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미 묶어버렸으니까, 한 몸으로 묶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지체를, 내 몸을, 내 형제와 자매를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를 하면 정말 저게 종교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저게 아마 저게 참 유익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지 종교인이지 하지만 우리가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감당하는 것, 그러한 요청에, 그러한 도덕적 의무에, 어떤 공로에 따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묶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공의의 속성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사랑의 속성은 이 세상도 받아들여질 만한 다 그런 거고, 공의의 속성은 예배 안 나오고 그럼 혼내고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그 부분마저도 사실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분명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도,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도 어느 선까지는 같이 드러나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부분마저도 이 세상의 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뮤직비디오를, 음악 안 나온 뮤직비디오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이상하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저거 참 웃기네 하고 개그물로 내가 만들어 버리지만, 정말 그 뮤직비디오를 아는 사람,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제대로 들으면서 감상하는 건 아예 다른 노래인 거예요. 아예 다른 영상인 거예요. 아예 다른 예술 작품으로서의 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 음악을 안 들은 상태에서 뮤직비디오 보다가 저 장면 되게 웃기네, 혹은 되게 그래도 음악 안 듣고 들어도 되게 멋있네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 장면에 대한 이해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감상한 사람의 이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음악이 있고 없고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그 큰 은혜와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구원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예요.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가 그냥 헌신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임하기를 바라는 것. 성령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헌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역시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은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서는 일이든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근본에 집중해야 돼요. 근본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요. 저 사람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찌 미냐. 배우지 않은 사람, 배우지 않은 언어로 나타나는 게 어찌 됨이냐.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많은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덩달아 거기에 집중해요. 어떻게 집중해요? 그래,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강습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 강습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 사람 언어로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각 사람 언어로 해서 알아듣고 믿게 나타났으니까, 그래, 중요한 건 언어다. 중요한 건 전도의 그 방법이다. 성령이 그때 제공해 주었던 전도의 방법 우리가 갖춰놓고 실력 키워놓으면 그대로 우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그 이적을 나타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의 시선에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정말 이전에 나타났던 그 결과에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일도, 우리가 다시 서는 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도 하루하루 내가 이게 잘못이었지 이거 고치고, 이게 잘못이니까 이거 고치고, 하루하루 수양해갖고 결점들 고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은근히 유교적인 생각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일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능력을 하나하나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가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바로 서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일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걸 하다 보니까 저게 문제입니다. 우리 팀에서 누가 문제입니다. 우리 팀 모임에선 어떻게 이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선 어떤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할 때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어때요? 결국 예배예요. 예배의 감동이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에 정말 공유하는 신앙의 고백이 정말 열정적인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을 향해서, 정말 근본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아까까지 얘기했던 근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그 자체로만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근본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연한 소리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하게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근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근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본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뭉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누가 잘못하고 해서 이 잘못을 고쳐야 된다고 해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둘 가운데 얘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혼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와의 일이라고 합시다. 얘가 잘못하고 그래서 이거 받아준 용납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더 큰 근본을 위해서, 근원을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침묵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선순위예요. 근본이 중요하다, 캐치프레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 가운데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할 때, 근본에 집중할 때 근본이 다른 사람의 근본이 다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본이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해된다는 건 우리가 벌써 세상에 포섭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단 한 단면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했다고, 이거는 이해가 돼, 이거는 용납할 수 있어 라는 부분도 세상은 잘 모르고 그냥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언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밑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세상이 추정하는, 세상이 자기 걸로 끼워 맞추는 그건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여주신 동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능력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시선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했어도 안 되고, 마치 그 결과에 집착해서 다른 어떤 이유로, 다른 어떤 동기로, 다른 어떤 능력으로 끼워 맞추려고 했어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힘, 그 근본적인 기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구원을 끝나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선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좋은 것들마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홍대세계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그 은혜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를 어떤 단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면에는, 그 밑에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저희들 세상이 보는 아버지 그런 단면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피에, 어떤 방법론에 저희들 골몰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근본적인 능력에, 정말 성령의 역사에 저희를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말할 때에는 정말 다른 것들을, 다른 좋은 것들, 다른 선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것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위해서라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침묵하고 넘어갈 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내 이성, 내 판단을 정말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놀라운 역사, 정말 놀라운 집중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내 길 더 잘 아시니.